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이죠. 혹시 이 찬양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에 나온 바로 그 앉은뱅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지어진 찬양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걷게 된 앉은뱅이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그 직후에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의 연장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은 앉은뱅이였던 사람으로 인해 성전 앞이 온통 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이 장사진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앉은뱅이로 지내다가 일어서게 된 이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의 지금의 그 마음 상태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그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을까? 우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내가 일어났어. 이보시오, 내가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날 뛰어다니게 하셨어.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시간은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가 앉았던 성전에는 많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이미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무척 엄숙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함부로 떠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조용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엄숙해야 할 바로 그 기도 시간을 온통 소란스러운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놀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며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의 상태가 그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였을 때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그런 상태였나?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또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늘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의 그 기쁨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쁨의 상태, 그래서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성전에는 바로 그러한 안진뱅이로 인해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안진뱅이와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도 또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 안진뱅이는 왜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또 뭐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그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었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 그거 참 익숙치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그렇게 썩 익숙지만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누군가의 눈빛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안진뱅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무슨 소란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안진뱅이는 어떻게 일어난 거야? 또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행동을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안진뱅이였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을까요? 아마도 안진뱅이는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거든요. 기적의 당사자들이 자니까 아마 그 시선 따위는 뭐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갑자기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그거 한 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그런 선포를 한 게 아닌데? 순간 자신들이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그들은 감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또 그 순간을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여러분, 왜 이 산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해줄 줄로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일을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놀랄 일이라고 왜 놀라십니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 12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정도 일은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기본이 뭔지 아시죠? 기본. 가끔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성도님들이 타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운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골목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요. 탱크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참 그래요. 이 정도는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부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사역 요청을 하고 이제 뽑게 될 때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요. 운전자 우대 이렇게 들어가요. 운전을
성도님들이 모시고 뭐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양궁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그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쏠 때 10점, 9점, 8점, 7점 쏘면 여러분 못 쏜 것 같죠? 여러분, 그게요, 못 쏜 게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그 10점 그 정 가운데 있는 렌즈를 또 우리나라 선수들 딱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거는요, 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양궁 선수들에게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 같지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정도는요, 하나님께는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뭘 이걸 가지고 놀라십니까? 하나님께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그건 일도 아니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지. 뭘 그게 놀랄 일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권능과 어떤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면 그 그림 자체만을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항상 떠올리면서 그 그림을 칭찬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피카소의 작품을 만약에 모르고 이게 피카소가 그린 건지 모르고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그림을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는 내 조카가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항상 그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가 그걸 떠올리면서 칭찬을 하게 돼요.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치면은 그 관중들이 그 방망이를 칭찬합니까? 아니면 그 홈런을 친 선수를 칭찬합니까? 그렇죠. 방망이를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상한 사람이죠. 야, 방망이야, 잘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야구 방망이의 도구라는 거죠. 도구,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은 베드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누구를 주목했어요?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냈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맹신과는 다른 거예요. 맹신은 자신을 향해 있다면 믿음은 예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나로부터 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또 우상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뭔가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닌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안진뱅이인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온전함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믿음, 예수로 난 믿음의 선포에는요 어떠한 의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0.0000001%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나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아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지금 무릎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기 3층 올라가실 때 항상 이렇게 아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의 무릎 상태보다 더 좋은 무릎 상태로 나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예. 걷고 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예. 완전히 나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였을 때 이 안진뱅이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0.00001%의 의심이 있는 믿음이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아마 반쯤 일어서다가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우리처럼 좀 이렇게 좀 중간에 좀 쉬어서 올라가, 뭔가 좀 덜 난 것 같은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믿음이었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낫게 되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완전히 나았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러한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되어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의심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이게 될까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내 자신을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너는 일어나게 될 거야.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로 난 믿음에 사로잡히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마 예수님도 마음에 상처받으실 거예요. 지금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아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 제발 좀 의심하지 좀 마.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심하며 믿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또 한 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거나 또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그것은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역사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고 있는 그 의심의 안경을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소경을 고쳐줄 것을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 소경 두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는 너희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 소경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뒤에 넘어가게 되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기적들, 믿음의 본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고해진 나만의 고집스러운 어떤 신앙 습관들,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 또 그러한 생각들, 교만과 어떤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어두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그 모든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